과동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또 그 일행들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또 이제 배를 내려서 이제 걸어서 그 로마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이렇게 사상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을 때에 로마에서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환영하러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를 환송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에베소에서 로마서에 먼저 편지를 보냈던, 그래서 편지를 주옥 같은 로마서를 써서 베베를 통해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보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살게 해 놓은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었습니다. 왜 만나기를 원했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 교회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라고 썼는데,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로 가고 있는 과정에 풍랑이 일어서 그 유라굴라라는 풍랑이 일어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거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멜타 공화국에 거기에 도달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미항이라는 섬에서 그 항구에서 3개월을 이렇게 과동을 하고 겨울을 하고 들어가려면 한참 힘들었을 텐데, 그 유라굴라를 광풍을 통해서 이제 멜리데라는 그 피난처라는 그 섬에 도달해서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로 모든 그 풍랑도 그 합력하여서 로마로 빨리 갈 수 있는 이 길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갈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셔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답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 깨닫는데도, 또 마지막으로도 그 로마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섬에 도달했을 때도 또 이제 그 백부장이 또 이제 일주일간의 휴가를 주어서 그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게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전보다도 처음에 떠났을 때도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도 제목이 이제 사람들이 써줬을 때도 제목이 이 사람은 다른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종교적인 죄뿐이다 이렇게 했어. 이제 그 사람이 죄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이제 죄수의 몸으로 떠나게 되었었지만 이제 자기가 익히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 또 이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돈에서도 일주일간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부터 환영을 받게 이렇게 했던 것. 근데 이제 오늘도 보면 또 여기서도 일주일 동안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다른 사람들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뱃속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답을 주시고 또 그렇게 예언한 모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에서 그러니까 선주나 선장보다도 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멜리덱 섬에서 그 추장의 그 아버지의 그 합병증을 모두 치료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백부장이 깨닫고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들어가서도 이제 다른 죄수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한 군인이 그를 와 같이, 그러니까 셋집에서 이제 감금을 해놓긴 해놓지만 다른 죄수들과 쇠사슬에 채이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자유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는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세를 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세를 다 대어주어서 거기서 이렇게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 문제 있는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도록 예언도 할 수 있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 이제 배 타고 들어가고 또 걸어서 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천국을 갈 때에 정말로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정을 여정을 생각을 하면서 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로 구로라. 디오스 구로라. 그러니까 석 달 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닷물이 얼었기 때문에 이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석 달 동안은 이제 그 겨울을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나고 이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다가 풀리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배를 타고 가느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두 번째 타고 왔던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큰 배, 화물선. 즉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곡물을 싣고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갔는데 그들이 첫 번째 타고 온 배는 그것도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배는 파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멜리데 섬에도 이제 그 화물을 싣고 온 알렉산드리아 배가 거기도 있었던 거. 그러니까 거기 와서 겨울을 지나고 있었던 배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를 해 놓으신 거죠. 이 사람들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배를 알렉산드리아를 또 거기다가 하나 예비를 해 두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 이름은 뭐냐?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그러니까 디오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쌍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의 이름입니다. 바다의 수호신. 그러니까 이거는 제우스 신의 아들들. 근데 이게 쌍둥이.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호 배 앞에 이제 우리가 배를 보면은 무슨 호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배는
그 디오스 고로라 이렇게 그 배 이름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먼저 탔던 알렉산드리호는 파산이 되었고 이것은 거기 와서 먼저 겨울을 날라고 있었던 이 배를 타고 가는, 그러니까 화물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화물선인데 그 앞에 배 앞에는 이제 그 쌍둥이 수호신이 이제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 이런 배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갔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후를 있다가.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제가 이제 그 지도를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내줄 텐데 거기서 보면은 그 멜리데 섬에서 조금 더 가면 그 수라구라 이라는 조그만 또 섬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대고 이제 사흘을 있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니까 오늘날 같이 이게 많은 이렇게 뭐 잘 갈 수 있는 동력이 발달된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바람에 의해서 또는 이제 그 큰 배기 때문에 그 상공들이 저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풍랑을 그 풍향 바람에 의해서 바람의 힘에 의해서 가고 있고 사공도 지어를 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수라구라에 가서 뭘 했냐, 짐도 내리지만 또 뭐를 해야 되느냐, 남풍이 불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거기서 수라구사에서 13절입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오근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레기온에 이뤄서 이제 거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루를 지내고 이렇게 했더니 남풍에 또 이제 갈 수 있도록 바람이 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풍에 돛을 단 것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남풍이 불어서 이제 로마가 북쪽에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남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러니까 보디올에 이르러서 갖는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수라굴에 이르렀고 이제 거기서 사흘 있다가 남풍이 불으니까 레기온으로 갔다가 또 이제 거기서도 하루가 지나니까 남풍이 또 불어서 보디올에 갔다. 그 보디올이라는 것은 이제 항해가 끝나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배들이 와서 화물을 풀어놓고 또 이제 그 곡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런 항구도죠. 큰 항구도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잠도 자고 먹기도 먹고 곡물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많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고 은행이 많고 뭐 이런 도시가 어딘가 하면 보디올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많은 돈들이 여기 와서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로마까지 가는 데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걸어서 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배를 타고 왔으면 이제 육로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보디올에 그 큰 항구에 있었더니 거기에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와서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백부장이 이제 이 로마로 가는 죄수인 이 사도 바울을 또 이제 일주일 동안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주면서 가서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고 또 접대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일주일간을 여유를 주는 이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며, 그러니까 거기 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청하는, 배에서 내렸는데 이제 이렇게 죄수의 몸이지만 이제 다른 사람 형제들이라서 청함이 있기 때문에 요 백부장이 이제 그 사람을 또 풀어 넣어줘서 또 이때는 처음에도 일주일간을 이렇게 풀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접을 받기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때보다도 더 이제 사도 바울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렉산드리아호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했던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리고 이제 막 병자도 고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전 처음에 배 탔을 때보다도 훨씬 더 사도 바울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을 거기서 형제들이 청하니까 일주일 동안을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대접을 받고 오라고,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로마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며, 첫 번째 일에는 하루 만에 시돈에 달아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받은 것은 태어나고서 1년쯤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돌잔치를 하는 것 같이, 이제는 그 여정 그 해안선을 따라서 저 부모 밑에서 이렇게 살고 바람을 맞아 오다가 또 와서 이제 다른 배를 갈아타는 것은 이제 얼마큼 컸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배를 타고 가는 거. 근데 그 배를 타고 그때는 풍랑이라서 힘들고 어려웠다. 그것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잘 살으려고 항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생활을 사는 이런 우리 인생의 여정,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다 막 유라도 굴라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막 이렇게 작은 것 큰 것 모든 풍파를 만나고 이제 피난처인 그 멜리데라 이런 곳에 와서 있을 때, 이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피난처까지 오는, 그러니까 피난처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소가 되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에 피할 바위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거기서 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에 천국을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도 보면 뭐 60회 또는 70회, 80회 이렇게 잔치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받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가정 여정,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천국까지 갈 때까지의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래를 환영식을 받고 이제 이 로마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뷰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앞뼈까지 오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온다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금 이 환영잔치를 하고 있는 이제 이 동안에 아마 그 로마로다가 아마 사도 바울이 온다는 기별을 했던 것, 소식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뭐 이렇게 큰 교회 건물에 있는 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를 이루었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서로 전해서 이제 먼저 떠난 팀들이 있고 또 나중에 떠난 팀들 두 팀으로 나누어서 어디까지 왔느냐, 거기 이 사람들이 첫 번에는 앞뷰 광장까지 왔다. 그러니까 로마를 떠나서 향제 가고 있는데 앞뷰 광장, 그러니까 거기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장도 서고 뭐 재판도 하고 뭐 이런 거지가 광장이요. 그러니까 앞뷰 광장가 한 팀은 나눠서 거기까지 온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트레이스 타베르. 이것도 트레이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베르라는 것은 여관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곳. 이런 곳까지 맞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위 그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 패로 나누어서
한 사람은 아비오 광장까지 오는 사람들 팀이 있었고, 근데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한 6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65km를 사도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티베타베르까지 온 사람들은 여기는 로마에서 약 한 50km 떨어진 곳, 여기까지 환영하기 위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사도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으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맞이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그 신앙을 그 신랑이 그 왔을 때에 그 신랑을 맞으러 신부했던 나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신랑을 맞으러 나는 신부를 얘기를 했을 때 맞으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에 그 재림주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오는 것을 맞으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맞으러 오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오는 것, 또는 성도들이 재림 예수를 맞으러 하는 것, 요런 것 같은 그 맞으러, 이제 이것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서, 하나는 아비오 광장까지, 하나는 드레베스 그 타베르 그 광장 거기까지, 그러니까 세 개의 여관이 있는 도시까지 이제 걸어서 와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맞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는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두 패로 나눠서 이제 몇 사람이 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두 패로 나눠서 65km를 걸어오고 또 50km를 걸어와서 이제 이 제수들이 그 270명의 로마로 들어가는데, 그 제수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른 제수들은 그냥 가는데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서서 쭉 이렇게 제수의 몸으로 가니까 뭐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이제 같이로 쭉 걸어가는 모습. 근데 이제 막 말을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붙잡고 막 이렇게는 못되겠죠. 왜냐면 제수의 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가는 제수들이 볼 때에 자기들은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이 제수는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다른 사람이 나와서 환영하고 또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옆에 쭉 걸어가는가, 참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참 내가 가는 길이 그렇게 그리던 로마로 가는데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재판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정말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죄수의 몸으로 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아마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랬을 텐데, 이제 그렇게 로마에서부터 여기까지 막 걸어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옆에서도 같이 걸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주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담대한 마음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경영을 주셨어. 네가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복음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리라고 이런 말씀을, 성령의 경영을 주셨고, 이랬던 것을 네가 반드시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셨지만, 그래서 사람인지라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텐데 정말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생명도 생명 싸게로 보호하셔서 죽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백부장을 통해서도 이런 모든 것들 자유로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의 환영도 받을 수 있도록 대접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의 백부장의 마음도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서도 또 군인을 통해서 배의 거루를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정말로 사도 바울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이렇게 하신 거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세상에 있는 문제를 보고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세상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로 세상의 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되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곧 들어가는데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는 또 어떤 일을 했는가는 내일 알아보기로 하나님께서 로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에 답이 되고 또 아픈 사람에게 서로 넘진 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